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옵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유전이 가지고 실실 효과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 건축 현장에서 3명의 벽돌공이 땀을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보았어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첫 번째 벽돌공이 말하기를 보시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치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은 이 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일하는 그런 사람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에 대한 결과도 다르고 그리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리고 그 신뢰로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 분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인데요. 아벨은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욕심으로 빠졌느니라. 아멘.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가인은 직업이 농업이었고요. 동생 아벨은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둘 다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화가 난 그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였다. 그렇게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를 해보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아벨의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에 소속된 목사님 중에 지난달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왕년에는 보험업계의 강원도 지부장도 하셨고요. 회사에서는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지만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차를 이제 뽑게 되는데 번호판 넘버가 네 자리가 맞으면은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이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새 차 번호판 네 자리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리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리만 안 자를 수만 있다면 제가 목회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늦은 나이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고요.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부흥이 돼가지고 자그마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지역이 재개발로 수용이 돼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훨씬 더 큰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해서 노회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수련회를 가면서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력과 희생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개인 재산도 20억 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4년도 목회하시고 지난달에 은퇴했어요. 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헌신이 정말 무언지, 희생이 무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신의 온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분들의 목회 궤적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빈라덴을 사살할 때, 9.11 테러 일으킨 빈라덴을 사살할 때 그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빈라덴의 무덤을 만들면요,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그것을 성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와가지고 테러에 대한 영감을 다 얻어간다는 거죠. 그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빈라덴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 산소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무덤 앞에 서면요, 다 그분과 가졌던 옛날의 기억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수청산에 올라가면은 그 탐진최 씨 선산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무덤 앞에 서면요, 옛날 관계됐던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사소한 일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다 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계속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음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헌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교회에 대한 충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것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승천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에녹과 엘리야의 그 승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사실 에녹의 그, 승천이나 엘리야의 그 승천을 증명해 보일 수는 없어요. 증명해 봐라. 증명할 길은 없어요. 수천 년이고요. 수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뭐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그런 말씀도요. 우리는 뭐 증명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걸어갔냐? 보여달라고 그러면 뭐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증명을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주변에 많은 자연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렇게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들보다도 귀중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에서 추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말씀하셨어요. 봐라, 끝까지 놔두니까 알곡과 가라지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알곡은 곳간에 가는 거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는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기의 탄생을 보면서요, 새로운 세상인 천국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게 될 때 아기는 바깥 세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고 이 땅에 나왔지만은 아이가 자기가 살았던 그 10달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곧 나갈 세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기는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그곳에서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내세에 대한 믿음, 이러한 천국에 대한 믿음, 다른 세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천국 문에 가니까 문 입구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으면서 말하기를, 아유, 뭐 이렇게 빨리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루두루 한번 둘러보시고 들어와도 뭐 늦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천국과 지옥을 두루두루 이렇게 둘러보았다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지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옥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 지옥이라 그러면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뭐 어둡고 온갖 고통 있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본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생기가 발랄하고 활기가 넘치고 화려하고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지옥도 그다지 나쁘지 않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옥에 가보았더니만 아까와는 또 전혀 딴판이에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온갖 어둡고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다녀갔을 때는 지옥도 매우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때는 홍보기간이었어요. 홍보기간 끝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님의 손길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평양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100년에 걸쳐 가지고 약 100년에 걸쳐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말을 들은 거죠. 노아는 그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도 뭐 질투를 하시나 사람처럼 질투를 하신다고 그러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질투의 하나님. 우리 집에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인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내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에이 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안 들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면 아주 진지하게 잘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인 내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열 받지요. 내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듣네. 아버지는 기분 나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이게 질투의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신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마음이 제단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아는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제 산족이라고 해가지고 산속에 사는 산속에서만 사는 부족들이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집차를 타고서 몇 명이서 이제 가는 겁니다. 험한 골짜기를 가는 거죠. 그런데 개울을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개울에 그 강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결국 차가 강물에 밀려간 거예요. 밀려나가지고 그만 그 웅덩이 같은데 깊은 곳에 딱 빠져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차문을 열고 목숨을 이제 건진 거죠. 근데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는 비록 중고집 차지만은 후원 교회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산 차인데, 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 트랙터가 한 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랙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를 건져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시동을 걸어 보았어요. 그 시동이 신기하게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오지에 트랙터가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차가 꺼내 놓으니까 시동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더니만 천사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까지 동원하셔가지고 도와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을 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들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심겨주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